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요, 단지 그들이 그냥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편안한 삶을 사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신분,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까지도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회복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고 그 값을 다 치루어서 다시 언약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새롭게 되는 것이 바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형기를 마치고 풀려나는 것은 자유한 자가 되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가 풀려났다는 것은 다른 것보다 그가 잃어버렸던 그 권리,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시 찾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회복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것까지 되지 않으면 그것은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그런 특권을 얻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이 그 회복된 사람들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한 목적이고, 또한 그들의 삶도 이런 하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증인이 되는 삶을 살도록 새로운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새로운 일이 어떤 것인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2절에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보면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 가나안 땅에서 제사할 때나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면서 때로는 우상을 섬기며 살 때에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사용되는 호칭들을 보면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내가 택한 여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배신을 했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종, 내가 택한, 내가 낳을 때부터 너희를 아는 그런 하나님, 너희를 도울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종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야곱의 말은 발꿈치를 잡다죠. 사람을 속이고 자기께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던 그 야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야곱을 내가 택했다. 하나님의 택하심, 그것은 결국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다는 것이죠. 인간에게서 그저 남의 발꿈치를 잡고 자기의 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겨룬 사람,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언약 맺은 그런 선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여술은, 이 여술은이라는 뜻이요, 거룩한 자, 의로운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호칭들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정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영화로우심,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고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런 호칭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의롭거나 경건한 것이 없고 늘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수르나 다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이 비록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으로 장소를 옮기고 유배를 갔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이 이들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아직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나를 배신하고 누가 떠났다. 그런데 자기에게 용서를 비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내게 돌아오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죠. 저도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추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그렇게 불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자존심이 없이 그 권위와 이런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여도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 앞에서는 아무리 그 권위 있는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저 아이의 조롱, 그 사랑하는 아이 앞에서 그냥 무릎 꿇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잘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 됩니다. 그의 아내 고멜, 그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때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너는 가서 음탕한 여인을 너의 아내로 삼고 그리고 너의 자녀를 낳아라. 굉장히 이상한 명령을 하시죠. 그렇게 얻은 아내가 바로 고멜입니다. 그리고 세 자녀를 낳고 세 자녀를 낳았음에도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그 여인이 이 호세아를 떠납니다. 그리고는 다른 남자와 또 살고 그럼에도 호세아가 거기 가서 은 15,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그 여인을 다시 사오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이전처럼 사는 겁니다. 고멜과 같이 음란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고 다른 우상을 섬겼던 그들을 또 찾아가서 값을 치르고 그들을 데리고 오고 또 그들과 함께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사랑과 용서를 하시는 그런 하나님, 남편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거듭 반복되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이 우상 숭배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면 좀 나은 면이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딱 보였어요. 바알, 아세라, 바벨론에 있는 그 벨이나 그런 신들은 이미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와 탐욕과 이런 이기심들이 우리의 안방까지 차지했죠.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것도 가능한 그런 세상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얼마나 좋은 일을 하면 얼마나 유용하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일에 쓰는가요? 오히려 안 좋은 일에도 그런 것을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오늘날은 훨씬 더 이런 우상과 같은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내가 택한 여수론이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여기에 이런 여수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을 보기에는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함량 미달이고 수준 미달인 그런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들아 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은 너희는 나의 신실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미리 가져다가 이들에게 지금 거룩한 백성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는 것을 그 말씀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이미 된 거나 다름없는 거죠.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니까 그들에게 살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때로는 나라를 잃어버려도 내 고향 본토를 다 잃어버리고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다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니까.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일으켜 세우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그렇게 힘과 능력을 공급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우리가 유지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의 자녀인 이 관계만 유지하고 있으면 다른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담하는,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바닥에 묻혀서 회생하지 못하는 그런 삶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다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아무리 붙들어 봐야 그것은 우리의 힘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우상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나의 짐만 되고 결국 아무것도 아닌 그냥 나무요, 금이요, 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3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줄 것이다.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이 바로 목마른 자입니다. 나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다른 세상의 인스턴트와 같은 그런 음료나 그런 달콤한 물, 그거 아니라 오직 하나님 주시는 그 생수,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만을 갈구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마른 자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그들을 그 목마름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마른 땅,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그 마른 땅에 시냇물을 만들어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땅에 새로운 식물,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그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생수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넉넉히 채우시고 그들을 완전한 해방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는가? 3절 후반절에 보면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옛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하신 그 새 일이 바로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라버린 그 생명, 아무것도 다시 소생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마른 뼈 같은 존재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거기에 살이 붙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군사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고 그 잠자는 것들을 일깨워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새로운 영, 새 마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 너희로 새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새 영이 우리에게 하는 가장 큰 일은 바로 회개하는 그 회개의 영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나면 그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의 역할이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죄를 깨닫는 것조차도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 너희의 잘못이 무엇인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실 때 인간은 비로소 죄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또 다른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 바로 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고백한 대로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 그래서 의롭다, 우리로 하여금 인정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 그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손이 많이 가는 짐승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이 안 가는 데가 없다는 거죠.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가르쳐주고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들의 그 강팍한 마음판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서 말씀이 잘 심겨지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우리의 구원의 끝까지 오직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에 불과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를 대속하신 것은 그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것,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구나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사야는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시냇가에 그 버들이 솟아나듯이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인격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열방 중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5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나는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를 야곱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손에다가 여호와의 것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이 하는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스스로 고백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지금 그대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걸 고백하면 혹시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당할까 봐 나쁜 말도 못하고 늘 좋은 사람으로 남아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말을 잘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누구에게나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소유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내 삶의 가장 자랑거리로서 그렇게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것이죠. 이걸 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부른 명칭 야곱, 이스라엘, 여술은 그 말씀대로 지금 바뀌었죠. 이스라엘이라 하고 야곱이라 하고 여술은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름을 하나님의 그 관련된 사람의 이름으로 짓고 마음판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그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빚어가시고 결국에는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지금 내 인생을 보면 정말 그 일이 될까?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불가능할 것 같고 도저히 내 인생이 끝나기 전까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이 더 확실해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다는 것이죠. 이게 되겠나?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나는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중간에 혹시 내가 실수하고 또 다시 옛날 그 자리에 또 발을 디딘다 할지라도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만한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 8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나는 구원자이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처음이요 나중이요 너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뭘 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 우리의 앉고 섬을 아시고 나가고 들어감을 아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그렇게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마지막 8절 뒤에 이렇게 선언하시죠.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우상들은 증인이 없습니다. 그렇게 옛일을 맞추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일을 예고할 수 있는 그런 우상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런 증인이 있으면 어디 대봐라.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증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분명히 의롭다 하신 그대로 만들어내시고 그렇게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증인된 사람들입니다.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한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계속해서 묵상한 것이 우상과 다른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그분밖에는 길이 없고 그분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것 아무리 봐봐야 다 헛된 시간이고 헛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이 어지러운 세상, 복잡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당신의 증인된 자녀 만들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